33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구약성경 70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 말씀 제가 선독합니다. 좀 긴 본문인데요.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보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리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리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함께 있습니다.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리라.
기도하십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충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발걸음에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였음을 감사드립니다. 한날의 모든 삶 속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자 하나 듣는 자 하나 동일하게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마도 저 자신도 가장 많이 설교에 썼던 본문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누가복음 15장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께서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아마 설교하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소위 말해서 돌아온 탕자, 돌탕이라고 하죠. 돌탕 이야기. 그러나 좀 더 정확한 의미에서 보면은 돌탕 이야기가 아니고 돌탕을 기다려주시고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의 이야기죠. 돌탕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아버지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의 둘째 아들이 분깃을 요구를 하잖아요. 아버지, 나에게 줄 분깃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냐면 그때 당시 유대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분깃을 달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분깃을 언제 받을 수가 있느냐? 아버지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 분깃을 받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깃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이런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분깃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은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은 아니지만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영역 속에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집을 나가죠.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요 허랑방탕하지 않습니까? 낭비하고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큰 흉년이 이제 있게 되어지고 매우 궁핍하게 되죠. 그래서 그 탕자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붙어서 삽니다. 그리고 그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돼지를 쳤다. 이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또한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무나도 천한 짐승, 완전 밑바닥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소유를 가지고 분깃을 가지고 호화찬란한 삶을 살다가 완전히 밑바닥으로 추락하게 된 것이죠. 특히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았다. 이 쥐엄 열매는요, 우리로 말하면은 무슨 등나무 열매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가난의 상징이었습니다. 쥐엄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가난의 상징.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고 하죠. 그 메뚜기는요, 정말로 풀밭에 노는 메뚜기가 아니고, 이 쥐엄 열매가 메뚜기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별칭이 바로 이 쥐엄 열매의 또 다른 별칭이 메뚜기인데, 이 메뚜기, 바로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랍비들이 전하고 있는 랍비 자몰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엄 열매를 먹게 되는 날 그들은 뉘우칠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이 쥐엄 열매라는 것은요 가난의 상징입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아마 풀뿌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풀뿌리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쥐엄 열매를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예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이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게 되면서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하였음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겠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돌탕 이야기를 왜 하냐면 구약의 돌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왕이 있었어요. 그가 누굽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몇 대 왕이에요? 14대 왕이죠. 남유다의 14대 왕으로서의 므낫세 왕의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요. 우리 33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가 12살 때에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몇 년간 통치를 합니까? 55년 동안에 장기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요. 그에게 힘이 주어졌을 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야지 못하고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는 전혀 다른 신앙과 생활과 통치를 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죠. 산당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세웁니다. 아세라 묵상을 세우게 됩니다. 하늘의 일월 성신을 숭배를 합니다. 특히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아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앞마당에다가요 탑을 쌓고요. 거기에다가 비나이다 하고요. 십자가를 끌어내리고요. 그 십자가에다가 불상을 세우고 호랑이 그림을 그려놓고 붓을 하고 지금 이 예배당에서 구판을 버리고 작두 위로 올라내리락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므낫세 왕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핵초리로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으로 가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대독해드리면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13절 함께 읽습니다.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다. 그제서야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요, 그 이후에 비로소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결국은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네.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약의 돌탕 바로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돌탕 이야기를 하나를 더 드릴까 합니다. 이 시대의 돌탕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 믿음의 글들에서 나온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이야기는 실제로 세빛 메인 선교의 안요한 목사님의 실제 이야기를 사실 이렇게 쓴 책인데요. 안요한 목사님을 이 시대의 돌탕이라고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는 가난한 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나 큰 반항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백지에다가요 글을 씁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 복음 1장 1절 이렇게 벽에다가 쓰고요.
글쎄 이 아이가요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공부는 꽤 했던 것 같아요. 외국어대학교 불문과에 입학을 하게 되고 군 입대를 하는데 카투샤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제대하게 되면서 유학의 기회를 붙잡게 되고요. 결국은 결혼도 하고 두 딸을 갖게 됩니다. 장밋빛 내일을 꿈꾸는 젊은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37세 때 원인 모를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두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눈을 완전히 실명하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그러한 일이 찾아오자 아내는 이혼해달라고 이제 이혼장을 내놓게 되고 결국은 아내와 이혼을 하게 되고 아내와 이별하게 되면서 두 딸과 더불어서 이별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 날마다 울며 처절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요. 한 번은 육교에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붙잡아요. 뒤에서 누가 붙잡는 겁니다. 누가 나를 붙잡나 헤쳐봐도 아무도 뒤에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붙잡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못 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외로움이라는 고통이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나와 말벗이 되어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내 곁에 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고통이 너무나도 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슬픔에 잠겨가지고 동안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은 구약 성경 320페이지를 보거라 이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320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호수아 1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아마도 점자로 이렇게 봤겠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씀을 붙잡고요. 이 안요한 목사님께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그가 집을 나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물 흐르듯이 흘러가지고 5개월 동안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홍제동에서 서울역까지 5개월 동안 이제 걸으면서 너무나도 힘든 노숙자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불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서 그의 신앙이 그 시간 속에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젊은이가 결국은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요. 신학교에 입학을 한 후에 어디로 갔냐면은 홀로 더듬어 가지고요.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집으로 갑니다. 근데 집으로 갔는데요. 글쎄 대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어두컴컴한 저녁에 집으로 갔는데 대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의 부모님들이 그 아들을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한 번도 대문을 잠고 주무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주무실 때도 이 대문을 잠고 주무시지 아니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꿈에 그 아들이 올 것이다 라는 꿈을 어머니에게 주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이 좋아하는 계란을 삶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이제 내어주면서 3가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3가지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던 아들이 찾아왔으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찾아왔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첫 번째 기도고요. 두 번째 기도는 자기만 알던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두 번째 기도였고요. 세 번째 기도는 이제 이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살겠다고 하니 이 아들을 쓸모있는 주의 종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세빛 맹인 선교회 안유한 목사님이신데요. 아마 이 시대의 돌탕 중에 한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 목회고,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어떤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 이웃이 너무나도 실망스럽다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변해요.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끝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메시지가 내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나 역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돌탕이 아마 그들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 자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변질되는 자가 아니고 더욱더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꿈꾸시는 그러한 내 자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문화세로서 더욱더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실 수 있는 이 아침과 오늘의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